로마 18장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패가하는 자, 멸망하는 집의 형제와 같다 그 말이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자기 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에 일이 많잖아요. 많은데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있고 남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있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집안을 망가먹는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 지금 내가 자리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면 돼. 그러죠? 여러분 자리 열심히 채우면 된다고. 그렇게 자기 일이 있단 말이야. 나눠준 일, 하나님은 나에게 준 일. 그래서 중국 고어에 보면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학교에서 배웠겠죠?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그러니까 나부터, 내 몸부터 수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통일한다는 것이죠. 순서가 이 자기도 못 다스린 사람이 가정을 다스린다거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나를 다스리고,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나부터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순서가 항상 처음에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우선 예루살렘 시내부터,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의 순서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염되는 방법은 나로부터 내 옆에 전염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내 가정을 떠나서 멀리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부터 구원을 얻는 거야. 너와 네 집부터. 네 몸처럼 네 이웃을. 그러니까 기본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 계명이 뭐냐? 첫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은 사랑 안 하고 내 이웃부터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굉장히 자주 하셔요. 내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해야 한다. 내 집을 기름지게 해야 된다. 내 집이 우선 잘 살아야 한다. 내가 있어야 한다. 내가 건강해야 한다. 내가 가져야 남을 주지. 내 나라가 부강해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할렐루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남의 일은 열심히 잘 돌봐.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패가의 형제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데 정말 해야 될 자기 일은 게을리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신문에다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 글을 썼냐 하면,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아서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집사람 걱정하죠. 애들 걱정하죠. 총회장 목사님 걱정하시죠. 내가 아프니까 남한테 다, 내가 건강하면, 내가 잘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편해.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꼭 나를 위해서. 이기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이 진정한 이타주의다. 내가 잘 되는 것,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면 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걱정 안 해. 어머니도. 우리 목사님도 걱정 안 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다 걱정거리가 없어. 근데 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내가 건강이 어려워, 내가 잘 안 풀려, 내가 힘들어,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을 끼고 민폐 끼치고 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냐? 자기 일을, 자기 몸을 게을리 돌봐. 자기한테 너무 인색해.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 인색하고 남의 일만. 그러니까 부모한테 너무 인색하고 자식 일만 잘하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다 해주는데 자기한테는. 그러다 그냥 덜컥 들어누우니까, 덜컥 쓰러지니까 결국 그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건강하게, 영, 혼, 육을 자기를 잘 돌보는 것, 그것이 곧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하는 건 뭐냐?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하면 되지. 여러분 건강한 게 최고로 효도하는 거지. 맞지요? 육적으로는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천민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 나를 영혼 육을 잘 돌보는 거, 그게 하나님께도 잘하는 것, 목사님에게도 잘하는 것, 여러분 부모에게도 잘하는 것, 다 여러분 형제에게도 다 잘하는 것.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하면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셨거든. 내가 있어야 한다. 내 교회가 커야 한다. 내 나라가 커야 한다. 할렐루야. 저 북한에서 왜 저렇게 난리예요? 핵실험한다고. 자기가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협해서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만약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 갖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내 건강을 돌보고 나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자기 일을 게을리하고 남의 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는 피폐해져가지고 결국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요, 돈을 버는 대로 남에게 다 봉사를 했어요. 일생을. 우리 교회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막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벌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집도 한 채 없다는 거야. 남의 집 월세 산다는 거야. 그래서 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 남을 봉사하고 남에게 구제하는 건 너의 유여한 것으로 해야 된다. 네가 쓰고 남은 것으로 해야지. 너도 없는데 그거 갖다가 하고 너는 아무것도 없어갖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남을 봉사했는데 남을 해주면 내가 윤택해진다 그러지, 왜 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이래.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오늘부터 쓰지 말고 네 거 모아라. 결국 지난달에 갔거든요. 몇 년 있다가 갔더니 목사님 오시라는 거예요. 갔더니 집을 한 채 샀더라고. 결국 날 데리고 가요. 보니까 지하실 집 15평짜리 혼자 사는 사람들 샀어. 얼마나 좋아요. 반지한데. 그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집 생겼다고 그러니까 월세만 안 내도 살겠대. 그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움츠고 뛸 자리가 있고, 내가 안전한 곳에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지, 내가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고 같이 뛰어들면 같이 죽는 거죠. 내가 안전한 곳에 서서 그 사람을 잡아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건데, 내가 지금 그렇지 않은데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도와줘도 괜찮은 사람을, 물질을 도와줘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현치 않은 물질을 갖고 그 사람 도와준다고 뛰어들어가니까 둘 다 부도나지. 그런 걸 여러분이 성경에,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절대 보증 쓰지 마라. 보증 쓰지 마라.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하지 마라.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면 같이 망가지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그 사람, 지금 내가 보증 될 사람, 그 사람이 망가지면 내가 건져내지. 나까지 같이 그 사람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누가 같이 망가져서 도저히 건져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잠언 22장인가? 22장. 이 말씀 여러분 내가 설교 자주 해서 잘 알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기 잘 봐요. 건실한 사람이라는 뜻은 부지런히 열매 맺는 사람이라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근데 자기 사업에 건실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사업에? 자기 일에 건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왕 앞에 가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은 안 돌보고 남의 일만 돌아보니까 천한자 간다는 거는 천한자. 천박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날 따라하세요. 남을 위하여,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내 아내가 좋아요. 내가 잘 돼야 내 자식들이 좋다고. 내가 잘 돼야 내 부모가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자기를 막 열심히 해봐요. 그럼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도울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을, 나라를, 교회를 일으켜 놓으면. 우리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하는데 막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조그매. 교회가 몇 명 안 되는데 막 이단이라니까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막 통째로 막 날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를 딱 갈고, 내 배가 커야 한다. 내 배가 커야 한다. 그래서 쪽 빼었을 때 그냥 바람에 그 폭풍이 그냥 날아갈 뻔했는데, 배가 점점 커서 군함이 돼서 항공모함이 되니까 이제 그런 배들이 와서 부딪히면 자기들이 깨지는 거예요. 내 배가 큰 배가 되니까 그냥 유유히 길을 가면 돼. 우린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뭐 짓고 까불려고 난립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힘들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유유히 가면 되는 거다. 내 배가 크니까, 교단이 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박수로 맞으세요. 여러분 일에 충실해야 돼. 빌립보서 2장 볼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런 말 있어요.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성경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남의 일을 돌봐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잖아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일을 돌아보고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순서가 내 일을 돌보고 내 일을 끝내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내 일은 지금 그대로 놔두고 다른 일부터 하니까 우리 밭은 그냥 풀이 무성해. 참외하고 수박을 심었는데 뭐가 참외인지 뭐가 풀인지 뭐가 수박인지 알 수가 없어, 내 밭은. 근데 남의 일 도와준다고. 옛날에 이 방배동에 시골이에요. 여기 한 60가구가 살았어요. 우리 천천마을이라는 동네. 어렸을 때요, 우리 밑에 집에 아주 가난한 집에 한 집 살았어요. 아주 너무 가난한 집에 세 집이 이렇게 쪼르륵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세 사람이 거기 살았어, 모여서. 근데 그 사람은요, 동네 막내 일에 안 참석하는 데가 없어. 잠깐 누구네 집 제사다, 누구네 집 잔치다, 누구네 집 뭐 한다 그러면 그 집에 거기 가서 도와줘.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 집은 맨날 가난에 찌들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일을 돌봐주러 온 게 아니고 먹을 거 없어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느껴져. 그 사람은 일을 돌봐주러 왔는데, 남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발은 넓어. 그런데 자기 집이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하세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제 신방 다니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에요, 대부분. 밖에 나가면요 천사래요, 천사. 근데 집에 오면 악마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밖에 가면 천사래. 집에 오면 악마가 들어오는 거야. 교회 가면 완전 천사야. 집에 오면 완전히 딴 사람. 밖에서는 완전히 신뢰 덩어리, 신뢰.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완전히 불신 덩어리. 밖에서 너무너무 잘해서 신뢰 덩어리야.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그런데 집에서는 완전히 제껴놨어. 자기 아빠를 완전히 제껴놨어. 안 믿어. 불신 덩어리야. 아내도 자녀들도 아빠 말이면 아예 안 들어. 참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불렀어요. 아내하고 같이 불러다 함께 집사,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를 인정을 안 한대. 그러니까 악순환된 거야. 집에 들어오면 인정, 아내가 자기는 회사 가거나 교회 가거나 어디 가든 다 인정을 받는데 집에서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야. 왜? 자기 아내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도 막 한다는 거야, 아내한테. 악순환이죠, 악순환. 걔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밖에 가서 신뢰받고 집에 가서 불신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요. 오늘부터 내게 잘 듣고 좀 고치시오. 그리고 약속을 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집에 오면 하기로. 그 아내도 같이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어. 아내도 이제 남편을 신뢰해 주기로.
이게 악순환된 거야. 선순환돼야 되는데. 그래서 약속을 딱 하고 6개월 있다 다시 식사합시다. 6개월 있다 다시 식사를 했어요. 아유, 어쩜 게 좋아졌어요. 그 몇 가지 안 고쳐졌거든. 근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집안이요. 지금 그 두 사람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참 너무 행복해요. 그 보는 것만 해도. 밖에 나가서는 너무, 직장에서는 신뢰를 받는데 집에서는 완전히 불신. 그러던 사람이 바꿨어. 어떻게?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내하고 약속하거들랑, 직장에서 사장이 나무라 그래도 아내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고 말 한마디 해라. 그래서 가라 그러면 와라. 왜? 먼저 약속을 했으니까. 아내하고 한 거를 먼저 지켜야 되는데, 아내하고 약속해놓고 직장에서 중요하니까, 회사 일이. 그러니까 아내하고 약속해놓은 걸 그냥 초계처럼 버리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 친구하고 약속하면 이걸 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내하고 자녀하고 약속한 건 100%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왜? 먼저 선약한 거니까. 내 아내하고 선약이 있다, 내 자녀들하고 선약이 있다 얘기하면 네 친구가, 당신 친구가, 당신 상사가 그래도 는 여기 있어야 한다, 그런 건 있어야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씩 둘씩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바꿨는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밖에서는 잘하고 안에 들어가서 못하는 사람 참 미련한 사람.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누가 가장 자주 만나? 아내를 자주 만나? 아니면은 목사님을 자주 만나? 아내를 자주 만나죠. 그럼 목사님보다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 남편한테 신뢰를 받아야지.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 신뢰를, 자녀들에게 신뢰를 받아야지. 오랜만에 어쩌다 만나는 친구한테 신뢰 받으려고 그냥 집안에 그냥 완전 불신. 그 친구한테 잘해주려고, 친구하고 약속 지키려고 그 집안에는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친구 얼굴 안 보고 아내 얼굴 보고 남편 얼굴 보고 자식 얼굴 볼 텐데, 자식한테 잘해야지. 친구한테 좀 서운하게 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일을 돌봐야 되는 거야. 이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이타적인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남을 위해서 나를 내가 돌봐야 한다, 남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어야 한다, 다 털어주고 난 다음에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그 사람한테 가서 손 벌려야 되잖아. 남에게 민폐 끼쳐야 되잖아. 남이 성가시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욕심 가지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선 나를 세워놓고. 아멘. 꼭 그래야 합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 보면 그걸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걸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좀 투자를 하고, 나 자신을 너무 부실하게 만들지 말고, 육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 있죠? 먹는 거하고 입는 거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먹는 거하고 입는 거하고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말 하나만 먹는 게 중요하지. 말 하나만 해요. 입는 거는 건강하고 별로 관계가 없거든. 먹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거는 아끼면 안 돼. 입는 건 좀 아껴도 돼. 또 입고 이래도 되는데, 먹는 건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해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 14장 18장 14절 환자들 신방 가면 꼭 읽어줘요. 이 말씀하고 잠언 17장 안 읽고 그냥 넘어왔는데 22절하고 그 병을 이기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아니 약도 안 먹는데 어떻게 병을 이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심령, 마음, 내 영혼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상하면 세상 없는 약을 쓰고 세상 없는 걸 갖다 줘도 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어떻게 생기느냐, 병은 왜 생기는 거냐. 생로병사가 인간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보는데, 병이 생기는 원인은, 근본 원인은 귀신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병, 악, 죄 이런 거의 모든 원인은 마귀로부터 왔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병이나
죄악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 악을 행하시는 분, 병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죄와 악과 병이 왔다고 여러분이 확신하시죠? 예. 그 마귀가 쫄개인 귀신을 인간에게 투입해서 병을 일으킨다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는 걸 성경에 거의 100번 가까이 80번을 넘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의 원인은 귀신이라는 걸 여러분과 내가 병의 원인은 마귀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 죄를 인격하면 마귀니까 그렇게 온 게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 화병,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것을 해결을 못하면은 그게 화가 돼가지고 우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버려야 병에서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병이 딱 왔다.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영적으로, 병의 원인은 마귀가 귀신이 갖다 준다. 그 다음에 혼적으로, 마음에 아픔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된다. 마음의 병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어떤 병균이나 전염병이나 여러분 몸을 너무 학대한다거나 피곤하게 한다거나 피로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를 여러분이 육적으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영혼육을 잘 관리해야 건강한 거죠. 그러면 영혼육 때문에 그런 병이 온다 그러면 영혼육을 잘 관리하면 병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심령이 그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 되느냐 안 되는 걸 여러분과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을 같이 다뤄야 돼. 병을 이기려면 첫 번째, 영적으로 병을 이기려면 뭘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건 무조건 아프면 그것부터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배가 아파, 골치가 아파, 강한 기운이 있어, 갑자기 어디가 이상해, 그러면 두말할 거 없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일단 쫓아. 믿고. 할렐루야. 귀신은 눈에 안 보여. 근데 여러분이 믿어야 돼. 천국은 우리 눈에 안 보여.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 근데 믿는 거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봐요. 그거 믿어야 돼. 그거 믿어야 돼. 하나님에 계시다는 거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천국에 있다는 거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그것처럼 귀신도 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는 것처럼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눈으로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믿고 일단 귀신을 쫓으면 나갔다고 믿는 거야. 나는요, 단에서 총회 목사님 아는 것처럼 하잖아요. 다 예배 끝나면 귀신아 가라 가라 하고 쫓잖아요. 그걸 쫓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쫓았냐면요, 지금 이걸 따라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정말로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따라하는 사유라면 대부분입니다. 진짜 믿고 뭐 내가 귀신 쫓아가지고 그냥 이걸 꼭 그럴 게 아니라 하려니까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따라하는 그 손, 그 입술에 통해서 저 사람들의 귀신 가정의 묶인 문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걸 기도를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따라하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 우린 귀신을 쫓고 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와서 귀신을 쫓는 걸 훈련을 해주겠냐. 실제로 쫓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 믿는 사람 한번 박수 쳐봐. 예수가 계시다고 믿고 사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또 복을 받은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아갖고 이 귀신, 영의 악령들과 마귀를 대적하고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쓴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거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면 떠나간다는 걸 믿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악의 영을 제어하고,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어디가 아팠어, 뭐부터 해? 귀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 거울 보고 일단, 아니면 거울 볼 것도 없어. 그냥 기차 안에서 전철간에 앉아서 속으로 귀신아 나가 나가 나가. 그것도 들으시지. 할렐루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께서 다 들으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은밀한 가운데 다 보시고, 여러분이 명령해도, 여러분이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나가서 악한 것이 죽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아파, 문제가 잘 안 풀려. 어떤 사람이요,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가 안 돼. 팔이 날려. 오늘 꿈을 딱 꿨는데 가게 문 앞에서 19분 놈이 딱 서 있더래. 꿈에 손님 오면 다 쫓더래. 못 들어오게. 가게 앞에서 자기가 가게를 차렸는데 그 손님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깨닫고는 그날 저녁부터 기도처에 가서 우리 가게 앞에 서 있는 귀신아 가라 명령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손님이 꾸역꾸역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믿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걸 우리가 믿잖아요. 천지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걸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다 아버지가 보내줘서 온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왔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러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오는 것도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프다, 무슨 묶음 문제가 생겼다, 뭐가 안 된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두말할 거 없어. 제일 먼저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는 줄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의 세계부터 성리해야 되니까 그냥 보이든지 아니든지 멀리 있든지 외국 같이 살 거 없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일단 명령을 해. 그러면 천사가 쫓아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묶임 문제를 풀린다고. 시험 들었던 자가 일어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돌려봐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멋진 특권을 가졌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허다합니다. 근데 병의 근본을 몰아내지 않고, 아니 똥을 여기다 놔두고 파리 약을 아무리 뿌리고 파리를 아무리 쫓고 잡은들 좀 있으면 금방 또 오죠. 똥을 파서 저쪽으로 던져버리면 파리가 쭉 따라가잖아. 아멘. 똥을 파서 던져버리면, 죄를 파서 던져버리면, 귀신을 내쫓아버리면 쭉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접근할 건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항상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천지만물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접근할 건 지금 얘기한 심령이 병을 이긴다. 마음에 17장 22절 이 말씀도 항상 같이 읽어줘요. 환자들 병원에 신방 가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 뼈를 마르게 해.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갈 때는요, 그 사람 기분 나쁜 사람 데려가면 안 돼요. 신방 갈 때 마음이 즐거워야 되거든. 목사님 신방 왔는데 마음이 즐거워, 그럼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병이 빨리 낫죠. 근데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그 목사한테 시험 들었는데 그 목사가 왔어. 그 목사한테 시험 들었는데 그 목사가 온 거야. 겉으로는 목사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냥 부글부글 끓어. 내가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가라. 그러면 보기만 해도 좋잖아. 그게 뭐예요? 심령이 병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지혜롭게 잘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 것이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래서 가서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웃기는 얘기도 해주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병실에 가서 거기서 심각한 얘기 해주고요, 누가 죽었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에 막 짐을 준단 말이에요. 마음에 즐거워야 양약이 되는 건데,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햇살 먹고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즐거우니까. 그래서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혼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마음의 스트레스를 버려야 되는데, 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픈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생각지 않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 빨라요. 죽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지금 환경이 여기서. 그럼 죽는 거지 뭐. 죽어도 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병으로 죽는 거야. 왜? 환경이 거기서 그 병이 걸렸는데 그 환경을 못 떠나니까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다 내려놓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환경을 변화시켜 버린다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환경을 변화시켜서 체질도 바꿔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접근했어요. 귀신 쫓고. 혼적으로 접근해서 스트레스 버리고 환경 변화시켜가지고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내려놔야 돼. 걱정거리를 내려놔야 된다고. 돈 때문에 걱정해서 내려놔. 자식 때문에 걱정해서 내려놔. 사업 때문에 걱정해서 내려놔. 아니 지금 죽게 생겨서 산속에 들어가는데 그거 걱정하게 생겼어요. 내려놓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즐거움이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적으로 꼭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적인 걸 접근 안 하면 병 고치기가 어려워요. 육적인 것도 꼭 접근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약도 먹고 의사의 진단도 받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의지하는 게 나쁜 거예요. 의지하는 거. 그거를 사용하고 누리는 거는 절대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거를요 여러분 누릴 줄 모르면 도태됩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한 건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닮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들었을 때는 그 하나님께 닮게 만든 창조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에도 창조력이 있고 머리도 창조력이 있는데 그 창조력을 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집어넣은 걸 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 뭐가 나쁜 거냐? 그거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나쁜 거다 그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멸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게 바벨탑이라고.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부터 멀리 가고 내 이름을 돈으로 말미암아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게 나쁜 것이지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시간 박수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학이 발전하고 나를 위해서 과학이 발전한다고 여러분 믿고 누리라고 말이에요. 누려. 그걸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는 게 나쁜 거예요. 어떤 케이스냐? 우리 어머니 얘기는 해줬죠.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은 할 수가 없으니까 알약을 줬어요. 거기서. 그래서 알약 항암 약을 잡섰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귀신 팍 쫓으시고는 어머니 병원 가서 절대 수술 안 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고쳐줄 거라고 가서 얘기를 하고 수술 안 한다고 그러시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안 한다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나 수술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의사한테. 근데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 조카 의사한테, 한 병원에 있는 의사한테 우리 조카 의사를 부르더니 할머니니까 외할머니지, 할머니가 지금 너무 암이 중하니까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해서 줄어들면 그때 가서 수술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조카한테 그 담당 의사가 한 말이. 우리 조카는 안과 의사인데 거기 이제 이 내과 외과 의사한테 이제 간 거죠.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열심히 받고 항암 치료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말하기를 난 수술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랬어. 그런데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돼서 가보니까 수술하려고 갔더니 없는 거야. 암이 깨끗이 없어졌어. 지금 벌써 4년째예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갔다 왔거든요.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서 우리 어머니가 다니면서 뭐라 그랬냐? 난 하나님이 고쳤어. 우리 아들이 목사가 셋이라 기도해서 고쳤어.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다니면서.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었더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시는데 마음속에는 뭐라 그랬냐면 병원에서 고쳤지. 딱 생각을 하신 거야. 근데 다니면서는 하나님이 고쳤다고 자랑을 하셨어. 일단 왜 그런 얘기를 나중에 알았냐 하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이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고쳤구나. 그래서 하나님 고쳤다더니 진짜 하나님 고쳤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난 여태까지 병원에서 고친 줄 알았대 자기가. 그런데 자기하고 나이가 동갑인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암에 걸려서 그 다음 해에 우리 어머니가 고침받은 다음 해에 암에 걸렸어. 근데 병원에 갔어. 돌아가셨어. 그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았는데 돌아가셨어. 그 얘기를 딱 듣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날 고친 줄 알았어.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고쳤다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고쳤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친구가 병원에 가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뭘 깨달았어? 병원에 가서 내가 산 게 아니구나. 내 친구도 살았어야지 그럼. 근데 이건 병원에 가서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아들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내가 고쳤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이 의학이나 이런 세상 과학을 우리 어머니처럼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간의 병을 고치고 결국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은 내가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랑 하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우리가 누려야 된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발전하고 있다. 아멘. 단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 내 생각이 그걸 의지하고 살면 나는 예수를 의지하고 살지. 왜요? 그것이 나를 죽고 난 다음에 책임 못 지는데 내가 그걸 왜 의지해요? 어차피 한번 죽고 난 다음에 절대로 내 영혼을 책임 못 지는 걸 내가 왜 의지하고 살아요?
그냥 누리고 사는 거지. 약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약이 있으면 먹고 깨끗한 거고, 그런 겁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 왜? 죽은 다음에 나를 책임지시고 영혼을 데려가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리가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약 없이 고치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을 쓰는 걸 나쁘게 말씀도 안 하셨어. 그래서 바울의 디모데야, 네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물만 먹지 말고. 또 시스기야가 종초가 드러났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무화과 나무, 무하고 이파리하고 같이 쪄서 발라라. 그렇게 처방을 해줬다고. 또 너희가 아프거든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라. 이거는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도 말하지만 실제적인 기름을 바르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에는 치료의 성분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세라피라는 거 요새 있죠? 아로마 세라피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 그 기름이거든요. 그 기름을 발라가면서 그래서 그런 세라피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말씀해 놓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과 의지는 하나님께 가 있고 나머지는 다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병을 이기려면 첫째로 귀신을 쫓는다. 둘째로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내려놔야 돼. 일단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 있어, 그걸 내려놔야 돼. 해결을 해야 돼. 일단 내려놓고 부모님과 부딪힌 게 있어, 친구가 부딪힌 게 있어, 자식과 부딪힌 게 있어, 뭐 성도랑 부딪힌 게 있어. 일단 그걸 해결해서 내려놔야 돼. 내가 여러분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면 시험 박수로 맞아주세요. 내가 내려놓으면 돼. 내가 내려놓으면 된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여러분 건강에 가장 건강, 육체적인 쪽에서 볼 때 건강 관리는 두 가지. 먹는 것과 움직이는 거. 먹는 것과 움직이는 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항상 몸이 아픈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귀신을 쫓아줘야죠. 그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에 대한 귀신을 쫓아주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돼. 알았죠? 즐겁게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 육체를 돌볼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걸 함께 돌보면 영혼, 육, 삼일체가 딱 맞아서 빨리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다른 건 다 돌보는데 귀신을 안 쫓아. 그러니까 똥이 여기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 썩어가는 거죠. 그것부터 해결해버려. 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딸의 죄를 사합니다. 이 아들의 죄를 사오니 이 병을 고치. 먼저 죄부터 사하잖아요. 이제 근본을 해결해. 왜? 죄를 먹고 사니까 귀신이나 악한 것들은 그걸 쫓아내려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병도 여러분 치료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영혼 육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건 왜 여러분 읽어줬냐면 여러분도 이제 아플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어떤 사람이요? 아내가 죽게 된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이거 책에서 본 사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책에서 봤는데 아내가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찾아왔어 누가. 그래가지고 아내가 왜 그 병에 걸렸냐. 모른다는 거야. 그 아내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화병을 화병. 남편이 너무 자기한테 못하는 거야. 그래서 평생 참다가 그게 암이 돼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아내한테 가서 죽기 전에 당신이 잘못한 거 다 잘못하고 용서 빌고 죽게 하라고. 저 아내가 당신 때문에 저렇게 병이 들었다는데 그걸 가서 다 회개를 해. 그래서 아내가 편안하게 죽게 그 응어리 풀어주고 보내라고.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 남편이 가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나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아팠군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러니까 쭉 한번 당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내가 그동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걸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가서 아내가 얘기하더랑 미안하오, 잘못했어, 미안하오 해서 꼭 용서를 빌고 보내라고. 결국 얘기하는 대로 다 그 사람이 미안하오. 그 아내가 눈물로 그냥 몇 시간을 앉아서 얘기를 하는 병실에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오, 당신 편안히 가 봐.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부터 호전되기 시작했고 병이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그 응어리를 풀어줬더니 병이 낫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치유 목회라는 게 있어요. 치유 목회. 그 사람의 응어리를 풀어주면 병이 낫는다. 그 사람의 응어리가 풀어주면 새 사람이 된다. 팍
성질내고 성깔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막 난폭하고. 그거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 무슨 아픔이 있어갖고 속에 엉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여자는 왜 이래, 이러지 말고 그 뭔가 있었다는 거 알고 그걸 누군가가 엉어리를 풀어줘야 된다. 그 풀어줄 사람이 당사자가 뭐 풀어주고 부모가 돌아가셨어, 아니면 없어.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죠. 들어서 다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내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은 땅이 녹으면 거기 새싹이 나고 지금 꽃이 피는 것처럼 땅이 녹아야 되거든. 마음이 녹아야 돼. 심령이 녹으면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심령이 병을 치료하는 거죠. 근데 이게 꽝 얼어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있는데 아무리 명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에 얼어 있는데 뭐가 자라고 뭐가 싹이 나겠어요. 참 그런 것만 알아도 여러분 주변 사람을 많이 고칠 수가 있어요. 잠언 19장 2절로 3절. 잠언 19장 2절로 3절. 이건 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이 내용을. 근데 이건 여전히 너무 중요해. 여러분 인생 사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시 좀 읽어보고요.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래요?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이 말을. 모르는 거에 손대지 마라.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모르는 거에 손대지 마라. 너무 쉽잖아요. 따라하세요. 모르는 거에 손대지 마라. 손대고 싶으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소원이 있어. 뭔가 하고 싶어. 근데 그냥 무턱대고 손을 대놓고는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거든.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모르는 걸 무턱대고 손대지 마라. 그래놓고 자기가 손을 대놓고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손 대놓고는 망해놓고는 누구를 원망한다고? 저 뭐라고 그러세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단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지식을 쌓기 전에 발이 먼저 급해. 조급해. 알지도 못하고 손을 대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3절? 사람이 미련을 떨어. 그래놓고는 자기 길을 자기가 망쳐놓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해줬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길을 가르쳐 줬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려면 충분한 지식을 쌓고 경험을 하고 하라는 게 경험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다고. 소경이 됐다고.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즉시로. 다메섹 성에서 저 우리를 잡아 죽이러 온 자가 예수를 전한다고 잡아 죽인다니까 광주리에 매달아서 내려보냈거든요. 계속 성공했나요? 13년 동안 목회를 못했어요. 13년 동안.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도 바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모르는 걸 해가지고 당장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뭔가 할 것 같아서 나가서 전했지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나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단 한 주일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 있어서 바나바가 가서 초청해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조급하게 하면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방못지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훈련하고 그리고 일을 시키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급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3년 반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3년을요. 그래도 모른다고 고기 잡으러 베드로 갔고 가룟유다는 주님을 팔았다고. 3년 반 동안 데려다면서 현장 교육을,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다 보여주면서 현장 교육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고 그런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셨는데. 근데 여러분이 너무 급한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갖고 여러분 세상 살아도 세상 성공할 수 있어요. 지식이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해. 발이 빨라서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거야. 그 말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왜? 난 가르쳐 줬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 청년들이나 여러분 선배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1년 동안 아주 급하게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꼭 붙잡고 1년을 붙잡았어요.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놓고 해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절대로. 지금 여기 앉아있나? 모르겠어. 누가 커피숍 한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1년만 있다 해라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죠. 어느 커피숍을 인수한다는 거에서 가서 1년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해. 그 집 가서. 그랬더니 했더라고 1년을. 한 11개월쯤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거 인수할까요? 그래서 1년 하니까 어떠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제 월급 이상 떨어져요. 그럼 해라. 지가 가서 직접 거기서 바리스타를 한 거예요. 현장을 자기가 봤잖아. 그 사람은 실패 안 하고 지금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급해 너무. 내가 원하는 건 3년이야 3년. 3년을 경험하고 했으면 참 좋겠어. 예수님도 제자를 3년 동안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신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는 3년이에요. 전도사 3년 이상의 목사줘요. 3년이 지나야 된다고. 그런데 급해 너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일에 그냥 남의 돈 못 되니까 그냥 주식을 아무거나 톡톡 사고 땅을 아무거나 톡톡 사고 그냥 막 이 물건 자꾸 정하고 나중에 어른들도 남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러다가 성경에요. 잠언 20장인가? 네,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속히 잡은 사람, 조급하게 시작한 건 마침내 포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른 것 같지만 느리다고. 3년 정도 경험하고 충분히 지식을 쌓고 난 다음에 가면 그게 느린 것 같지만 훨씬 빠르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잖아요. 얼마든지 경험할 기회가 있어요. 조급할 거 하나도 없어.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경험하고 이걸 내가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세상 환경상 앞으로 이것이 성장 산업인지 사양 산업인지 충분히 검토해보고 하면 된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느 성도가 내일 계약한다고 권리금 7천만 원 주고 계약한다고 갖고 왔어요. 교회 주일날 목사님들 다 시식까지 다 시켰어. 대학교 앞에 테이크아웃 커피하고 샌드위치 집이에요. 유명한 대학 앞에 테이크아웃 커피하고 종이에다 딱 가방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먹더만. 7천만 원 권리금 주고 지한데 계약한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음식이 맛있더만. 우리 목사들이 다 맛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 뒤에 함께 있던 이수진 목사도 그때 같이 먹었어요. 내가 그 사람 불렀죠. 좋다, 물건도 좋고 참 좋은데 난 그 집을 가본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잡은 사람은 너에게 유익이 안 돼. 우리나라는 사철이 있으니까 사철을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일을 해라. 7천만 원이나 주는 엄청난 권리금을 주지 말고 지하실을. 그랬더니 그분이 내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거기 가봤대요. 그 보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들이 그게 딱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몇 번 얘기했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하면 조급하게 못.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 지혜의 말씀을 자꾸 보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야. 근데 보고 행동으로 안 옮겨.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감정적으로 하는 거야, 일을. 그래서 빨리빨리 성급하게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너무 빨리 했어요. 결혼을 만난 지 3개월 만에 그냥 결혼해버렸어. 엄마가 말리고 나도 말리고 그러면 안 된다. 사귀어보고 해라. 사귀어보고 해라. 그랬더니 틀림없다는 거야. 너무 좋다. 3개월 만에 결혼했어. 3년 만에 이혼했거든요. 거기다가 너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빠른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도요, 사귀어보고 괜찮으면 하는 겁니다. 사귀어보지도 않고 그냥 덜커덕 하니까 그게 뭐야. 속히 잡은 사람이 너한테 마침내 복이 안 돼. 빨리 결혼한 것이 너한테 결코 복이 안 된다고. 최소한 1년은 사귀어봐야지.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이 한 3년 사귀어보라는 건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고 좋은 때도 있잖아. 그런 걸 다 겪어봐야 좋은 거거든. 그래 놓고 여러분이 그러면 일단 기본은 내가 체크한 거지. 기본은
뭐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그냥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본은 내가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어떻게? 속히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더라도요, 이제 뭐 교회에서 같이 지내는 형제자매들끼리 그러면 여러 차례 이렇게 겹해보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3년까지 안 해도 돼요. 다 아니까 한 1년만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누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여자 남자 이성 간에 만나다가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떠나고 막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걱정이 된다는 거야. 부모가 하는 얘기야. 부모가 자기 자식 교회를 안 나온대.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청년부에서 이성 간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유, 청년들도 모여서 짝짓기 해야 되는데 그럼 잘해야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짝짓기를 해야 되잖아. 짝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짝짓기 하는데 한 사람하고 이렇게 보고 그 사람하고 다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만나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하지.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청년들끼리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렇게 하고 헤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자녀를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 그러지 말고 다시 청년부에 들어가서 다시 찾아봐라. 잘했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처음에 사귀었던 사람은 꼭 결혼해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첫사랑하고 결혼한 사람은요 5%도 안 돼요. 5%도 안 돼. 첫사랑하고 결혼한 사람은 5%도 안 된다고 다 나먹고 살고 있다고. 그게 별로 나쁜 게 아니야. 죄만 짓지 마라 그 말이야. 죄,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죄를 짓지 말고 어때요? 뭐 사귀어보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헤어져야지. 결혼하고 나서 헤어져요? 결혼하기 전에 헤어져야지. 당연한 거예요. 짝짓기 하는 거라고. 짝짓기.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좋은 사람 찾는 건데 왜 그거 나빠요? 거기서 상처받을 거 없습니다. 당신 아들도 찾는 거고 그 여자도 찾는 거고 다 찾는 거라고. 좋은 사람 찾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조급하지 말고 여유 있게 죄만 짓지 않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 짓지 말고 건전하게 하란 말이야. 데이트를 하고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 해보고 이러는 걸 건전하게 하란 말이야. 육체적인 접촉을 갖고 헤어지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잖아. 육체도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건전하게 하다가 정말 결혼할 거면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집시다. 여유. 갑자기 결혼 얘기하고 데이트 얘기하니까 얼굴들이 환해졌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 지금 한참 그럴 나이인데 그거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결혼하고 그러지. 우리나라에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동생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 동생이에요. 바로 밑에 동생인데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15년 동안 부목사를 했어요. 부목사.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없을 때 15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은혜와 진리교회가 어마어마해요. 뭐 형제간에 뭐 조카죠 그런 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고 나갔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충분한 경험을 하고 충분한 목회에 대한 지식을 갖고 나가니까 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없이 그냥 겁 없이 막 덤뻑덤뻑 덤벼들면 안 돼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덤벼들어야지. 준비가 뭐냐? 지식이다.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힘이라는 건 정말 멋진 말입니다. 모르면요 맹 못 쳐요. 모르면 정말 천덕꾸리 됩니다. 어디 가서 할 줄 알아야 돼. 알아야 할 일도 많고 아는 게 힘이야. Knowledge is power. 영어로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다. 베이컨이 말했죠.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한다. 영적인 것도 알아야 하고 혼적인 것도 알아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지식을 여러분이 갖춰나가야 돼. 다방면에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천덕꾸리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는 장로님이 일식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많이 알 거예요. 그분은 주방장 출신이에요. 주방장. 일식집 주방장 출신이야. 그것도 아주 시내 한복판에 시청 앞에. 그날 시청 앞에 우리 갔잖아요. 근데 그 총회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 장로가 옆에서
목사님 제가 저 집에 주방장 했습니다. 바로 프라자 호텔 뒤에 저 집에서 목사님 그래 말하러 다 갔었어. 내가 저 집에 주방장 했다는 거 저 일식집에 지금까지 있어. 젊었을 때부터 중학교 때 올라와서 주방장을 했다는데 거기 밑에서 배워가지고 주방장을 했다는데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일식집을 딱 차렸는데 주방장에 대해서 일식집에서 너무 잘하니까 밑에 뭐 새로운 주방 직원들 쫙 써도 흐트러짐이 없죠. 자기가 잘 아니까. 근데 전혀 일식에 대해서 몰라. 회를 뜰지도 몰라. 그러면 주방장이 한바탕 뒤집어 놓으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못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부동산사 소개서를 했어. 그 복덕방 부동산 사무실이죠. 예배드려 주러 갔더니 세상에 부동산 중개업 면허도 없어. 근데 옆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라고. 실장이래.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저 사람 면허증 빌려서 쓰는 거래.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부동산을 합니까? 자격증 그거 떠나서 내가 우선 부동산에서 알아야지. 자격을 가질 정도로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래서 모든 걸 주면 그 사람한테 얼마씩 준다는 거야. 그 리베이트 뺏기는 것도 그렇지만 우선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자꾸 둘려먹잖아.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식이 있어야 지배하지. 할렐루야. 지식이 있어야 지배하는 거예요. 알아야 힘이 있는 거지.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걸 24장 5절에도 뭐라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지만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힘이라니까. 아는 사람들요 힘 있죠. 우리 저 소영이 영어 잘하잖아요. 딱 당당하고 떠져요. 내가 항상 제일 부러워하는 여자. 영어 잘하잖아요. 알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도 할 줄 알아. 어디 가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운전은 좀 못하는데요. 넌 절로 가.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덤비지 말고, 알았죠? 덤비지 말고 지식을 충분히. 여러분은 지금 젊으니까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 얼마든지. 나도 시간이 있어요. 내 60이라고 내가 내년에. 근데 나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뭐 하려면. 내가 얘기하죠. 1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1년이 금방 휙갈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씩 따져봐요. 365일이 얼마나 긴 줄 알아요? 못할 게 없어요. 1년 하면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따라하세요. 1년이면 손 다 이렇게 봐. 못할 게 없다. 1년이면 못할 게 없다. 아멘. 어떤 사람 속으로 그럴까요? 1년 갖고 뭘 해요? 그럴 거예요. 1년이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여유를 갖고 나도 지금 뭔가 하려고 그러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설교하잖아요. 91살 먹은 할아버지가 건축과 갔다고. 91살 먹은 할아버지가 건축과를 가요. 그 나이에. 그리고 재혼을 한다고 96세에. 그러니까 96세 재혼했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116까지 살았죠.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재혼해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사업도 잘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지식을 쌓읍시다. 아멘. 그러면요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요 내가 알아야 돼요. 모르고 무슨 지식으로 다스립니까? 불가능해요. 내가 여러분이 성경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편에 걸려가지고 자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없으면 이거 절대로 이 강의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강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머릿속에 전체가 딱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다음 대학에 와서 가르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지식이 없이 여러분 이걸 매일 가르치면 나 죽어요. 이거 준비하냐고.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난 수요일날 하루만 딱 준비하면 되거든. 물론 조금씩 준비를 하죠.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나올 때까지만 딱 준비하면 여러분 가르칠 수 있다고. 머릿속에 전부 들어있으니까. 알아야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확신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내가 임원 수련회 갔을 때 너희들 3가지를 써서 내라. 지금도 내가 갖고 있어요. 가끔 펴보고 기도해요. 요즘은. 전에 많이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내 책꽂이에 꽂아놓고 지금 그 아이가 고3이 됐더만 그때 그 1학년 아이가 썼는데 고3이 됐더만 그러니까 5년 전, 6년 전에 쓴 거죠. 거기 내가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거. 세 가지를 써라. 목사님이 기도해 주마. 따라하세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사진 붙여서. 근데 애들이 그걸 전부 냈더라고요. 그 내가 보고 쭉 보고 이렇게 그 어느 날 우리 보검이 중학교 1학년 때가 썼더만 뭐가 되고 싶냐고 썼더니 탤런트가 되고 싶다고 그때 썼더라고. 거기요. 대회 반주자가 되고 싶다고 썼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됐더만. 거기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 갖고 싶은 거에 뭐였냐면요. 뭐였을 것 같아요? 너도 있지 않았어? 그때 애녹이? 있었지? 네 거 있어. 거기에 제일 많이 갖고 싶은 거. 야, 중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하대요. 갖고 싶은 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일 여러 명이 썼어. 강남 지역에 100평 이상 되는 저택 갖고 있거든. 난 그걸 보고요. 강남에 100평 이상 되는 개인주택을 갖고 싶다는 게 제일 많아, 어린아이들이. 이야, 참 강남 교구 부흥하게 생겼어. 그것도 된다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죠? 하고 싶은 일 있죠? 되고 싶은 거 있죠? 그걸 적어놓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분명히 멀지 않아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요.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아. 거기서 많이 알게 되면 그거를 가질 수 있고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걸 믿으시면 박수영아서 길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되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써놓으시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식을, 거기 있는 지식을 찾으면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찾기만 하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길. 그게 지식이라는 거거든요. 지식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여러분 거 되지 않아요. 강남에 100평 되는 대지에 개인주택을 얻으려면 강남에 100평 되는 대지가 어떻게 생긴지 우선 가봐야지. 그런 정보나 지식, 값이 얼마나 하는지 정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기는 거냐? 소원이 구체화돼 가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 지식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모르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평생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잠언 19장 2절 3절 말씀만 가지면 여러분 평생 성공할 수 있다고.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해. 이룰 수 없다고 말이에요. 발이 급해서, 지식이 없기 전에 발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여유를 갖고 충분히 습득하고 경험하고 가면 더 좋고. 잠언 19장 27절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10시 10분까지 끝내달래요. 그래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러려고 지금 부전히 가는 거고, 내가 항상 6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 갖고 나왔는데 오늘 4개만 일부러 갖고 나왔어. 일부러 빨리 끝내려고. 갖고 나오면 해야 되거든. 이 마음에 막 그냥 가르치고 싶어서 해야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19장 27절 시작. 내 아들아 아무개야, 지식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혼미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걸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육체라는 건요 무엇을 먹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엇을 먹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육체야. 음식을 먹는 육체의 음식이 곧 내 육체고, 내 영혼을 먹는 것이 내 영혼이라고. 내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곧 나야. 기름덩어리를 먹으면 내 기름져져.
내가 야채나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걸 주로 먹고 잡곡을 먹으면 내 육체는 잡곡과 야채와 채소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탄산음료 먹는 거하고 생수를 먹는 거하고 탄산음료가 내가 되는 것이지, 술을 퍼넣어서 술이 내가 되는 것이지, 담배를 접어서 담배가 내가 되는 것이지. 내가 먹는 것이 내 육체가 되는 거야. 그처럼 듣고 보는 게 여러분 영혼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혼의 음식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 귀로,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뭘 보느냐, 뭘 듣느냐가 내 영혼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7장 4절에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강의한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것에 귀를 기울인다. 잠언 10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을 하는 자는 악한 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야. 그래서 악한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건강관리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누가 안 해줍니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여러분 아프면 대신 아파줄 사람도 없어요. 아파서 여러분 죽거나 여러분 그냥 환자가 되거나 장애인 돼봐요. 그때 잠깐뿐이에요. 나는 내가 관리해야 돼. 그래서 자기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돌봐야 되는 거라고. 남이 절대로 안 아파줘요. 남이 절대로 와서 병원에 와서 잠깐 아이고 어떡해 가면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여러분 가족이나 엄마나 부모나 남편이나 자녀나 거기 붙어 있는 것이지. 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남은 여러분, 그래서 남으로 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남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돌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먹는 육체의 음식이 여러분 육체야. 여러분이 듣고 보는, 듣는,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이해 갔나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맞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먹냐가 내 육체를 만드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탄산음료 많이 먹고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내 혈관이 다 노화되고 콜레스테롤에다가 내 피가 그냥 끈적거리고 내 육체가 살찌는 걸 먹으니까 살이 찌게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많이 먹으면 많이 뿌는 거고 적게 먹으면 적게 되는 거고 좋은 걸 먹으면 내 육체가 좋아지는 거고 나쁜 걸 먹으면 나빠지는 거예요. 육체의 음식처럼 영의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할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말은 들으면 안 돼.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건 일체로 여러분 허용을 하면 안 돼. 멸망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라고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마음한테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있는 것은 이기주의다. 에고이즘이다. 아닙니다.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잘 봐요.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을 내가 늘 설명을 하는데 종교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들에겐 잠언 3장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인간들을 만들 때 영원을 사모하는. 그래서 인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 세상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원 세상을 자기가 찾아가려고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나왔고 그래서 마음학교가 나왔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나왔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인간이 신을 찾아서 인간을 찾아나서 신을께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찾은 거야. 죄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안 돼서 예수가 직접 와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창세로부터 구원되기로 작정한 자, 은혜를 받기로 작정된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작정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종류가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천년 만물 중에 예수의 다른 구원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는 게 누구의 법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은 다른 길,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찾아가니까 자기 부딪히고 노래 부딪히고 결국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라 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 자체를 들으면 안 된다.
들으면 쏠깃해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그 종교다원주의도 그럴지도 몰라는 쪽으로 그런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몸에 안 좋은 걸 딱 집어넣으면 내 육체 한쪽이 그렇게 나빠지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이걸 듣지 말라는 거야.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진화론요? 진화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종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종의 기원은 어디라고? 종의 기원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진화가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화가 돼요. 근데 종의 기원이 진화가 된 게 아니다. 종의 기원은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 모습대로, 동물은 각기 동물 모습대로 하나님 만들었다고. 계란을 만들고 거기 병아리가 나온 게 아니라 닭부터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종의 기원은 하나님이야. 그것이 진화됐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사람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었어요. 어느 원숭이가 자동차 타고 다녀요? 어느 원숭이가 스마트폰 쓰냐고. 그건 5,000년이나 6,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오랑우탄은, 고릴라는 아직도 그러고 산다고. 자기 저 새끼 이렇게 그러고 살아. 우리처럼 옷 입고 이렇게 스마트폰 쓰고 비행기 타고 안 살아. 왜? 하나님 안 닮아서 그래. 인간만 발전하는 거예요. 왜?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진화론이 통째로 틀린 건 아니야. 종의 기원은 하나님, 그 다음에 진화됐다는 거야. 그 다음엔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여럿이 사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약간씩 변화가 되는 거고, 동물도 변화가 되고,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흑인종 있고 백인종 있고 황색인종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종의 변화가 아니고 환경에 따른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종이, 단세포가, 아메바가 분열을 일으켜서 어떤 건 파리도 되고 지렁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그건 아니다. 어떤 대폭발이 나서 우주가 생겼다. 아니에요.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복잡할 거 없잖아요. 천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종은 소나무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뭐 이상한 식물이 자라고 저 그늘에서 뭐가 자라다가 어떤 놈은 소나무가 되고 어떤 놈은 밤나무가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식물대로, 각기 채소대로, 각기 동물대로, 돌고래는 돌고래대로 만든 거지. 새우가 돌고래 안 돼, 절대로.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볼까? 골로새서. 잘 봐요. 여러분, 철학관 그런 거 좀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음양오행설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며 신윤수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거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예수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그럼 그 안에다 뿌리를 박으세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내고 털을 잡아서 예수가 내 삶의 터야. 그 사람만 하늘에 올라가고 그 사람이 공력을 시험할 때 불에 타지 아니하고 영광을 받고 상을 받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습니다.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을 쫓아. 뭐가? 철학과 속임수. 여러분 점치고 이러는 거, 그 철학.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철학관 하다 온 사람이 철학관. 이 사람이요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했으니까 점을 봤어. 그거 갖고 한자 풀고 이래가지고 이름만 딱 봐도 알아. 와서 아무리 예술 전에도 안 믿어요. 기도처에서 수요예배 갔는데 왔어요. 전사가 데리고 나오더라고. 목사님, 이분이 철학관 하는 분인데요, 예술 전에도 안 믿어요. 너희도 맞고 나도 맞는다 그런다는 거야. 바울이 너희가 믿는 신과 그 예수라는 신도 여기 하나 갖다 놓자, 이름 없는 신. 그런 식이야. 아덴에 갔더니 걔네 두 말도 안 했어요. 진짜 그 사람한테 딱 이거 성경 한 구절 찾아줬어. 그래서 2장 8절 뭐라고 써있어요? 보더니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래서 철학관 하고 있었거든. 그냥 이번 한마디에 깨져갖고 교회 나왔어요.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귀를 기르든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무엇을 먹든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꼭 알고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먹고 나중에 병 걸리거나 나중에 몸 약해져갖고 그때 가서 여러분 콜레스테롤 그냥 혈관에 쫙 있는 사람 그거 나중에 빼려면요 20년 동안 콜레스테롤 짜있으면 그 20년 걸려야 빠지는 거야. 처음에 잘 관리해야지. 어려서부터. 젊으니까 막 먹어. 건강하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그때 늦은 거예요. 그 다음 디모데 철학 같은 거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돼요. 디모데 전서 1장 4장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디모데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성도들 신하 무슨 뭐 그리스의 신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군 신하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 그거는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신하나 끝없는 족보. 여러분 족보 싸움에서 누가 누굴 놓고 그 싸워서 뭐 할 거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시간 보내지 마라. 그런 거 갖고 왜? 그건 변론만 내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하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야. 신하나 족보나 이런 거 따지는 거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변론만 낸다. 서로 말다툼 안에 밤새도록 여러분 그런 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신하나 족보나 철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박수령 하세요. 그런 데서 빠져나와야 돼.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수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에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 신천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참 내가 보면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들이야 전부 다. 말씀에서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고린도전서 4장에? 고린도서 4장 형제들아 내가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에 하나님 어머니 없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 이만이 없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 박태선 씨나 문선명 씨 다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재림 예수 맞아요? 그 사람들 전부 맞아요? 아니 하나님 왜 죽어요? 재림 예수가 다시 죽어요? 여러분 재림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신 몫이 그대로 올 겁니다. 와서 함께 천년왕국 있다 갈 거면 박수랑 아도에서 천년왕국 있다 갈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건 망한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분은 얘기했어요. 두고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지금 아까 그 말씀 다시 보겠어요. 잠언 18장 19장 2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입니다. 육체.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무슨 TV 프로를 보느냐, 어떤 환경을 보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느냐. 내 육신을 이루는 건 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건 눈과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걸 잘해야 돼요.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 가차없이 그 자리를 떠나세요. 여러분은 오직 말씀 안에 캠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처치 캠벨 몰간 20세기의 강해 설교의 대가의 아버지예요. 강해 설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나 이 신신학과 현대신학의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좀 부인하는 거예요. 기적을 홍해를 갈라서 건넜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부인하고 인간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허무해가지고 어느 날 모든 책을 다 벽자에다 갖다 쑤셔놓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보던 성경도 다 집어넣고 새 성경을 사서 서재에 딱 성경학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안 나왔대. 목회하다가 4대째 목사예요.
목회하다가 딱 놓고 들어가서 1년 동안을 서재에서 성경만 판 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했나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사 표적과 이적은 사실이라는 걸 성경이 입증했다고 일어나서 죽는 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강의하다 갔어요. 그 사람. 성경에 나오는 기사 표적이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어디에다 맞춰. 그걸 우리 하나님 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1.1핵도 떨어지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1.1핵도 이 말씀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혼미케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